여러분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12살 때입니다. 12살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면서 성경의 박사들과 토론이 벌어졌죠. 그때 3일 동안 예수님이 안 계시고 못 찾다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왜 여기 있냐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어요. 구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고난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형에게 쫓겨나서 저기 광야를 거쳐서 하란 땅으로 가는 중에 이제 밤중에 광야에서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다가 그 밤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눈을 뜨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곳이 베델이 될 것이라고. 그 지역 이름이 그 당시에 루스라는 지역인데 베델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베델은요 히브리어인데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집.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세우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제 금이 한양하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디모데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제자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건면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같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교회는 여러분 오늘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가정의 그 인산인해를 이룬 것처럼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 이단이 아닌 도막에는 다 사람들을 수용해야 됩니다. 아픈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힘든 사람, 그 별도의 사람이 다 모여야 돼요.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교회는요 교수님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어떤 사람이 탐방을 했대요. 그랬더니 답답해서 죽을 것 같더래요. 특정한 계층에 있는 직업인 사람만 모이면 그게 무슨 건강한 교회냐고요. 교회는요 연령도 영아부터 장노년까지 다 모이고, 성격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성격 급한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말보다 행동이 앞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립 같은 사람은 참 치밀하게 계산한 사람이고, 다양한 사람. 또 도마 같은 경우는요,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자기가 이게 불가지론자 그런 성격의 캐릭터 아닙니까? 자기가 이렇게 검증이 되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있죠. 우리 교회 안에 누구 같죠? 잘 뭔가 잘 안 믿어지고, 근데 이런 사람이요 딱 믿음이 딱 설득이 돼버리면요 이 사람은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인도 첸나이까지 그 먼 길을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믿음 갖고요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래서 첸나이가 지금 인도에서 기독교에서 제일 부흥이 일어나는 도시입니다. 1300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기독교 인구가요 10%가 넘었어요. 그렇잖아요. 또 가나안의 시몬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완전히 이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막 운동권입니다. 운동권. 그 예수님이 그런 12명을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을 다 부른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만 이렇게 오라 이게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불렀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짬뽕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짬뽕으로 잘 융합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 인물로 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는 다 품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뭐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은 크다고 그러는데 뭐가 큽니까? 교회밖에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교회밖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이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것처럼요, 이게 내 바운더리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게 약간 불편해요. 약간 불편하다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를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요, 성령의 역동적 역사하는 교회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매일 별 사람들이 목장에 여러분 들어와야 되고, 공동체에 들어와야 되고요, 팀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다 새로운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 남전도회도 여전도회든 뭐 목장이든 아니면 어떤 소그룹이든 모르는 사람이 많아져야 그게 건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랬다는 게, 어떤 목사님도 들었더니, 아니 왜 교인들이 불평한대요.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야? 심란하게. 왜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막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건강한 거라고요. 건강한 거라고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사람들을 그냥 차다 나서고 품고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가까이 오게 하고 배려해주고, 이게 성숙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근데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성격이 맞는 사람들만 하면 그건 그게 침묵해지 무슨 교회였어요. 무슨 하나님의 집이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 교회는 온 세상을 다 담아야 되는데, 그래서는 여러 가지 분야의 실력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요, 진짜 실력이 뭐냐? 사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를 또 힘들게 하는 장애물이 뭐냐? 또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 잘못 만나가 지금 결혼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세요. 이 수용성.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서 그냥 수용하면 돼요. 그냥 수용하는 겁니다. 그냥. 저도 제 철학이 있잖아요. 그런가 보다. 그냥 할렐루야. 그냥 다 푸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바꾸려고 하는 게 그게 그릇이 작은 거예요. 남을 이렇게, 상대방을, 내 배우자를, 자녀를,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바꾸려고 하잖아. 바꿔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바꿔지지도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러면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교회 생활을 포함한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라는 겁니다. 말. 그래서 말이 파워고 권세고 영향력이고 성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학자들이 하면 이 집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 있을 거다,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이 있을 거다 그랬어요. 교회가 성경이 침묵하니까 어느 집이라는 건 중요하지가 않죠. 근데 그 집에 사람들이 꽉 몰려들었는데 TV 광고 보고 몰린 것도 아니에요. 뭐 보고 몰린 거죠? 뭐 보고? 소문 듣고. 2000년 전에 그 소문이요, 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원건각지에서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몇 번째 집에 계시는데, 그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은 놀라운 분이라고, 대단한 분이라고 막 소문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문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진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저기 멀리 있어요. 요즘 카페도 참 멀리 외곽에 있어. 거기에 커피 맛있고 분위기 좋대. 그 식당 좋대. 말을 한번 들으면요, 그 어느 날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곳에 막 인산일을 누르잖아요. 이 말이 파워인 겁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민수기 14장 28절 보면 우리가 말한 것을 다 들으신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 모습은요, 제가 어저께까지 제가 말하는 것이 제 모습이라고요. 말이 성취라고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존재해버린 거예요. 해와 달이 있으라니까 해와 달이 존재해버린 거예요. 말이 성취고 실제 리얼리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이 여러분 자체고 여러분 인생이라고요. 그 왜 불평하고 믿음 없는 말하고 꼬인 말하고 부정적인 말 합니까? 절대 이 사실을 알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길 가족들이나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그냥 말로 믿는 사람들 말로 살리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교회를 마키텍에도 누구한테 가서 제가 살다가 어떤 권사님이 전임 목회에서 미용실을 하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나는 미용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요. 왜요? 권사님? 체력이 딸려서 그렇나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미용을 하다 보면 남자들은 그냥 머리만 빨리 컷하고 가신대요. 한 30분 하면 가잖아요. 그죠? 30분 하고 가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뭐 하고 바르고 뽑고 머리 덮어 쓰고 이렇게 뭘 빛을 또 그럼 몇 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주머님들이 모여서 이제 뭘 덮어 쓰고 그냥 뭐 수건을 덮어 쓰고 이렇게 이런저런 해요. 그 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교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장로님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런다네. 그러면 그 듣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손 내미니까 그러지 마세요 할 수는 없어서 그걸 듣고 있자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이들 꾸중을 해도요 부모의 말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부모의 축복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꾸중을 해도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앉아있고 저도 꾸중을 해도 그럽니다. 세계적으로 쓰임받을 녀석아. 어릴 때 자라면서 세계적으로 너 쓰임받을 건데 너 공부해야지 뭐 해야지 그렇게 한다. 말대로 되니까. 말은 파워고 권세고 영향력입니다. 우리 긍정적인 믿음의 말로 사람을 살려내고요, 축복의 말을 하고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길 가족들은 그냥 입만 열면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희망과 소망의 말을 해야 돼요. 절대 부정적인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와 그 든든 인생을 그냥 그 말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부족해도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할 때도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보고 축복하세요. 그걸 보고 아무개야, 하나님 너 사랑하셔. 너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 반드시 너를 쓰실 거다. 너에게 기회를 줄 거야. 기회를 열어주신다. 하나님은. 축복의 말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나는가. 기도도 사실 믿음의 기도도 다 말 아닙니까? 말. 믿음이 어느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한 이 내용대로 된다니까요. 아이들에게 안 돼, 너 어디다 써먹겠냐 그러면 애들이 써먹을 게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회개하고 바꿔야 됩니다. 축복의 말. 여러분, 목사인 제가요, 믿음 없는 말을 하고 그냥 부정적인 말을 하면 여러분이 교회 오시겠습니까? 그럼 저한테 말해주세요. 목사님, 요즘 맛이 갔군요.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말이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말이 뺐다간 사람이에요. 말이 나는 안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손해보니까. 섬기고 그러거나 해야 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요, 믿음의 말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 번째, 장애물을 뛰어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네 사람이 환자를 데려왔는데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길이 없다고요. 근데 왜 없는가 하면 사람들이 꽉 찼는데 이 사람들을 이끌어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무리들 그럽니다.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곳에 그 집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무리들이 많은 거예요. 이 무리들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무리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니 교회 밖에 많은 저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인데 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우리 공동체, 우리 팀에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무리들은 뭐 그냥 앞만 보고 자기만 생각하고 관심이 없어요. 뭐 새로운 사람, 뭐 잃어버린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어려운 영혼들, 안 믿는 영혼들, 관심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우리 신길 가족들 가운데는 무리들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랑의 반대말에 여러분 미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랑의 반대말 사실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인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결국 인생의 최고의 장애물이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힘들게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 장애물에 갇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세요. 위를 바라보고 지붕으로 올라가잖아요. 지붕으로. 우리 신길교회가 신길인데요, 신길이 그 한자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신길을 제가 계속 묵상하다가, 새로운 길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묵상하다가 이게 맞다, 하나님이 역사다. 그래서 길을 만드는 사람들을 모토로 한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 아닙니까? 광야가 길이 없잖아요. 모래 한번 확 불어보면 길이 없어져요. 그런데 길을 만들어서 나그네가 지나가고 동물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사막에 물이 없는데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장애물을 만나든 환경의 장애물을 만나든 거기서 그럼 나는 인생이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라고요. 성경에 보면 요셉을 창세기 49장에 요셉을 표현하면서 저는 그 구절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성령의 감동으로 요셉을 축복 기도하는데, 요셉은 담을 넘어 뻗어가는 무성한 가지라고 했어요. 담이 인생의 장애물 아닙니까? 책도 담이라는 책이 하나 나와 있어요. 베스트셀러. 담을 넘어 뻗어가는. 요셉은 어떤 인생이냐? 담이 뭐예요? 자기 인생에 담 뭐가 있습니까? 장애물. 형들이죠, 형들. 집안의 형들이 자기 원수였어요, 원수. 근데 그걸 요셉이 넘어갔잖아요. 거기에 갇혀있지 않았다고. 평생 형들을 원망 저주하면서 그 속에 갇혀있지 않았다고요. 노예 생활하고 모섬 생활했더니 또 집에 상관이 또 장애물을 담 아니었습니까? 요셉이 예쁘장하게 생기고 그러니까 또 유혹을 했잖아요. 요셉 유혹했잖아요. 그걸 넘어갔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때가 돼서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장애물을 만나고 답을 만납니다. 그걸 넘어가는, 믿음의 사람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looking up입니다. 이 사람은 위를 바라보면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위를 바라보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곳에 길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애물을 만나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위를 바라보고, 그래서 장애물을 뛰어넘어가는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깁니다. 이 한 사람을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천신만고 끝에 데려왔는데 사람들이 꽉 들어차가지고 길을 안 내주네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잖아요. 지붕 위로 환자를 데려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자기 집들도 아니에요. 지붕을 뜯잖아요. 지붕을 뜯어서 그냥 그 사람을 달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주인에게 지붕값도 변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네 사람은 이 한 사람의 이 가치를 돈이나 자기가 이 육체적인 노동의 에너지의 손실이나 이거하고 그냥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정을 하시잖아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제가 돈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돈 따라 살질 않아요. 어떻게든 사람들 구원할 수 있고 복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으면 그쪽 따라 막 갑니다. 예, 그쪽 어떻게든 막 계속 막 가요. 그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도 평안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사람을 귀하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이 땅에 만약 한 사람만, 저나 여러분 한 사람만 이 땅에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고난을 받으셨을까? 저는 예스라고 믿습니다. 슈어라고 믿어요. 그만큼 우리 한 사람이, 저나 여러분 한 사람이 귀하고요, 또 지금 부족하지만 이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교회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연약한데 이래도 품고 저래도 품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품고, 그 사랑 때문에 언젠가는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모든 인생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는 죄사함을 통한 구원이며 인생 최고의 축복 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아무리 뭘 많이 가지고 아무리 괜찮은 자리에 올라간들,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생명 없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을 지옥에서 보내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저는 그럽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헤어질 거다. 부부간에도 헤어지고 한 사람은 먼저 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됩니다. 남아 계신 분들 제가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분들이 혼자 되신 분이에요. 언젠가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분들 다 들어보면요, 인터뷰를 해보면 다 후회합니다. 같이 있을 때 좀 더 잘해줄 걸. 같이 있을 때 좀 잘해줄 걸.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을 때요,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가정에 가서도 부족하지만 배우자도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아이들도 격려해주고. 언젠간 헤어집니다. 자녀들도요, 부모님과 언젠가 헤어집니다.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 부모님의 영혼, 자녀의 영혼,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까?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가 이 마지막 이것을 교훈으로 뽑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환자를 보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픈 사람이 치료받는 게 우선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예수님이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셨어요. 죄 용서받는 게 예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픈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가면요, 그곳은 질병이 없는 게 아픈 것도 다 치유받는 거예요. 천국 가면 완전히 치유받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 못 가냐? 이 죄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 못 갑니다. 이 죄라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못 갑니다. 왜?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럼 이 죄는 어떻게 해결되냐?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길교회는 지역사회도 더 풍부히 되고 나라와 민족 5대 항6대주를 다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 주 앞에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